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의 능력들이, 그 실체들을 오늘 여러분 맛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감동을 주셨어요. 부흥회 때 했던 그 설교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또 제게 위로 또 말씀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셔서 오늘 계속적으로 그 메시지들을 또 풀어놓길 원하는 부분들, 그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이어서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초대교회 역사에 있던 그 동일한 그 은혜의 맛들을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의 맛들, 그 영광의 맛들을 한번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성공해야 내 삶이 성공한 줄 믿습니다. 예배가 연락돼야 내 삶 가운데 진짜 생수와 내 삶 가운데 진짜 소망이 넘쳐난 줄 믿습니다. 시선의 문제. 따르면 믿음은 시선이다. 하나님께서 제게 준 메시지는요, 시선의 이동과 시선의 고정이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진리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는 그분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괜히 나이가 연소하죠. 아직은 연소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성경에 디모데 목회자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고 너의 믿음을 성숙됨을 나타내고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며 믿음의 본이 되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이가 권위가 됐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됐어요. 왜냐하면 유교적인 영이 있어서, 유교적인 문화권에서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킹덤 컬처는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가치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자의 논어를 보면 제가 옛날에 이제 나이가 40이 돼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지금 제가 40을 불혹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또 50은 지천명이라 그러고 또 60은 이순이라 그러죠. 지쳐 하늘의 명을 받았다. 50은 70은 고의, 마음대로 행해도 법도에 지나치지 않는다. 그 정도로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연륜이라는 거, 세상의 지식과 경험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나이가 들수록 그런 어떤 부분들을, 세상의 흐름들을 잘 보여주는 논어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라. 저는 유교의 영을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시편 119편 99절에 저는 이런 말을, 다윗이 굉장히 연소했을 때 굉장히 30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권력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119편 99절에 한번,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믿음이 시선이 주님께 이동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무엇이 나의 믿음을 방해하냐? 바로 선입견입니다. 바로 편견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실체 역사들을 내 땅 가운데 끌어내리고 내가 주님의 단순한 그 영광과 기적을 보는데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선입견이기 때문이에요. 자,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굉장히 어떤 분들이 저는 이렇게 가면은 목사라 그러면 이제 전도사나 부목사 수준으로 알지, 아직 담임 목사라 그러면 한 50 넘어갔을 때 이렇게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그 말씀을 보고 주님 안에 말씀의 영광을 보지만 사람들은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흐름 안에서 나이에 대한 어떤 분명한 영향력이나 권위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9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읽어볼까요? 99절 10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만 더 켜줘도 돼요. 자, 99절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자, 명철함이 누구보다 승합니까? 스승보다 낫다. 그리고 그 다음 100절에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명철함이 누구보다 낫습니까? 노인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명철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근본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 바로 지혜를 얻는 열쇠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수록 그 지혜 가운데 노인보다 명철할 수 있고 명철함이 노인보다 스승보다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목회라는 것은 저는 인생의 경험, 연륜에서 나오진 그런 경험이 아니라 에스겔서 3장 11절 말씀처럼 소명을 받을 때 너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전하라. 그리고 나의 말을 듣고 무엇을 듣냐? 나의 말을 듣는데 위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내게 주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십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네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대언자로 세워졌고 대리자로 세워져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세워졌다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 단순히 그 말에 집중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연소할지라도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고 아버지 말씀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도 주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고, 나이가 적어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믿습니까?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버리는 자가 있고, 나이가 적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있고 붙드는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목사가 있어도 사람과 교단에서 기름 부은 자가 있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있고, 우리가 단순히 이곳이 시내산 꼭대기가 되어서 오늘 빽빽한 구름과 음성과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현현했고, 그래서 그 시각적이고 청각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나타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런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질 때 예만 있고 안역 없던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실체와 그 영광들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선입견입니다. 편견입니다. 어떤 고정관념입니다. 이런 복잡한 생각에서 단순함으로 시선을 이동시키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한번 봐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봐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믿는 자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꼭 치유 집회 때만 봐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음, 어떤 믿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떤 믿음 안에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납니까? 이런 자연적인 영역의 삶에서 어떤 믿음이 초자연적인 영역을 끌어내고 초자연적인 영역이 일상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무리를 걷는 삶,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실체로 사라지는 삶, 바로 우리의 선입견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한 선입견이 벌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고향에서도 말씀이, 능력이 역사되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펴주세요. 어디서 났느냐. 자, 뭐라고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이 시내산 꼭대기에, 이 강대상에서, 이 언약궤에서 생수같이 흘러나가고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할 것,
주의 종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바로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대면함을 통해 본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눈이 열어져야 되고 그 귀가 열어져야 돼요. 그래서 55절에도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절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죠?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견을 딱 갖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요, 인간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그 영을 온전한 믿음으로 성경도 열어지는 것이고 온전한 영으로 또 성경의 영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성령의 계시와 조명이 열어질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보일 때 또한 그 믿음 안에 그 영광들도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능력의 실체들도 하나님 나라의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너희 속에 어둠이 떠난다 그랬잖아요. 은혜가 임하면 죄를 이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은혜 아래 거한다고 너희가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복음이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실체입니다. 믿습니까?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58절.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결국 능력의 비교 핵심은요, 믿음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이동해야 되는데 시선이 이동되지 않고 이동이 되질 뿐만 아니라 이동이 되었더라도 고정되지 않는 것은 계속 우리 마음을 단순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단순화된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화된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선입견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무서움과 두려움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6절. 마태복음 14장 26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6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냐? 또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의 최대적이 뭐냐? 믿음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선입견도 있지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입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되고 이것이 물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 배후에는 어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배후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이 두려움이 나의 발목을 잡고 두려움이 또 나를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죠. 두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면서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우리가 시선이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제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물 위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여전히 물 위를 걸어서 오라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영광의 영역을 걸으면서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환경에서 머물러 살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바로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발짝 두 발짝 걸었어요. 우리는 지금도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 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물 위를 걷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굉장히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자, 역대하 16장 9절 한번 봐볼까요? 역대하 16장 9절에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9절. 두루 감찰하사. 자, 화면을 좀 틀어주시고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뭘 베풀어요? 능력을 베풀어요. 무리를 거릴 수 있는 능력을 베풉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풉니다. 죄를 승리하게 하는 능력을 베풉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풉니다.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풉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베풉니다. 치유하는 능력을 베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불안 속에, 초조 속에, 두려움 속에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낌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읽었던 초대교회 능력이 그 맛이 오늘날 나는 맛볼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이론에 갇혀 사십니까? 항상 말로만 있습니까? 항상 교회 생활만 하십니까? 항상 종교 생활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이왕 예수를 믿으면 베드로 걸었던 무리를 걷고 그 영광의 실체를 맛보며 초대교회보다 더 폭발적인 성령의 늦은 배의 역사가 주님 오시기 전에 풀어진다는데 그 능력을 어떤 사람은 맛보고 나는 그 능력을 보지도 못하고 이론 수업만 듣고 말로만 듣고 귀로만 듣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욥처럼 눈으로 그 실체, 그 영광을 봐서 진짜 회개하며 눈으로 그 실체 영광을 보고 수가성 여인이 전했던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을 만나는 그 마을 사람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믿습니까? 선입견을 버리시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이겨야 됩니다. 주님이 왜 두려워하였느냐? 두려워하니까.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해서 예수를 바라보라.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보이지 않는 예수를 주목하고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못 바라봐요. 왜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바람이 일어납니다. 바람을 보니까 믿음이 가라앉아 버립니다. 능력으로 살다가 바람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어둠을 보니까 그것들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믿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 다시 28절 보세요. 이 말씀은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빠져 있을 때도 예수님은 서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 베풀지 못함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무엇이 발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틀린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이 능력까지 우리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0절에 뭘 봤습니까?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바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빠져갑니다. 믿음이 떨어져 가고 믿음이 뒤로 침륜되고 믿음이 빠져갑니다. 여전히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알기에, 주님을 우리가 붙잡아 주신 분임을 알기에, 주님을 들었기에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이게 매일 우리의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기도하고 틀려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세요. 주님이 불쌍히 하십니다. 주님이 긍휼히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고 싶은 하나님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1절에 하나님이 즉시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믿습니까? 아니 우리의 시선이 처음부터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씀의 길을 따라 주의 실체를 맛보며 무리를 걷길 원하지만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두려워했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왜 바람을 보고, 왜 너희 환난을 보고 너 인생 가운데 있는 어떤 상황이 지배당하느냐? 왜 여전히 시선을 이동할 뿐만 아니라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느냐?
왜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합니다. 여러분 한 구절 더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여전히 풍랑이 일어납니다. 자, 24절에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전히 바람이 옵니다. 큰 놀이 일어납니다. 이건 인생의 어떤 문제와 어떤 인생의 어떠한 분명 실현입니다. 그죠? 배가 물결에 덮이게 생겼어요. 우리의 실존은 뭐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그게 아니라 25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좀 멈추기를 원하세요. 이건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주님의 능력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그 능력을 맛봤는데 잃어버린 사람들, 이제는 죽겠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 때문에 살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라고, 믿음이 사람에 지하지 않고 하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역사하는 영입니다. 은혜는 이 죄를 이기게 승리하는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이 능력이라면서요.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본질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기에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금요일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은 두 가지예요. 창조주와 구원주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창조하실 수 있고 창조할 능력이 있고, 여러분 안에서 말을 통하든 행동을 통하든 그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권세로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여러분 동일하게 그 말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 선포를 통해서, 또 여러분 말을 통해서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전히 주님은 죄에서 구원만 하신 게 아니라 질병에서도, 치유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둠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구원해낼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주장해 내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인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구원하소서 죽겠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배를 함께 타고 계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 교회에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하셨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겠다 했잖아요. 네가 병든 자 손을 얹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낫게 하시고 씨를 뿌리라 했잖아요. 그럼 주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했잖아요. 주님은 말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고 씨를 자라가게 하는 능력이며, 그분은 능력이기에 우리는 믿음 안에 협력해 주시면, 믿음 안에서 협력하고 믿음 안에서 믿음을 보이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라나게 합니까? 우리가 역사합니까? 우리가 치유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손만 얹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왜 죽겠다고만 하시냐 이 말이에요. 뭔가 믿음을 발휘하셔야죠.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보세요. 또 무서워해요. 부흥회 때 누가 말씀했는지 모르겠네. 왜 우리가 주님이 두려워하라는 말이 많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요? 맨날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성경에 수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무지 가운데 넘어지고 물에 빠질 수 있지만 여전히 건져내기 준비와 스탠바이고 계신 주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무지를 깨트리고 더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고 더 하나님의 실체를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창조의 주의 하나님이요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오늘도 이 땅에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먼저 그분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분의 때를 신뢰해야 됩니다. 먼저 그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뭐 그분을 의지하고 말든지 하죠. 그분을 신뢰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데 내가 그분을 모르는데. 그래서 영적인 아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아비예요. 믿습니까? 근원 대신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뭐라요? 왜 또 무서워하느냐? 믿음을 떨어뜨리는 건 무서움, 두려움, 의심, 선입견, 편견.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제가 아프리카 집회 한번 하면 모르겠어요. 왜 자신이 있냐면, 저 때문이 아니라, 저의 경건의 능력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너무 순수하니까. 그러니까 에이즈가 치유되고, 에볼라가 치유되고,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도시 사람들과, 순박한 아프리카 쪽 오지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 능력을 믿고 하루 종일 5시간, 6시간 그냥 서서 찬양을 드리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 놀라운 능력을 맛본단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고 그냥 그 시선을 그 주님께 바라보고 그 한 분만을 찬양하고 그 한 분께 주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우리들이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은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근데 너무 보이는 것만 지목하려고 그래요. 현상에만 주목하려고 합니다. 너무 보이는 것에,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보고 믿는 자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바로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의 실체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낸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27절 봐보세요.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국어라는 거지가 있었어요.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런데 국어를 하니까 그런 내가 가진 것은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뭘 알았어요? 내가 가진 권세를 알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먼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게 위임해 주신 그 권세의 권리를 마귀에 다 뺏겨버리니까 믿음의 실체, 그 역사를 목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럼 뭘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의 권세에 주목해야죠. 믿습니까? 예수 이름에 주목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을 주목할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명합니다.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의 권세로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주신 그 위임된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고 우리가 선포할 때 그 요구대로 주님이 시행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어떻게 홍해를 아직도 갈라달라고 모세야 기도만 하고 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여 갈라지게 하라 그러잖아요.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책망하세요.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왜 네가 가지는 권세를 모르느냐? 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녹슬게 하느냐? 여러분 다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보지를 못해요.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자. 그래서 시선을 누가 고정했습니까? 마리아가 오직 한 가지를 구한 그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말씀께 고정했을 때 말씀으로부터 계시가 임했고 말씀으로부터 주님의 비밀을 깨우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래서 주님께 갈망했고 주님께 고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습니다. 고정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한 가지를 구하며 단순해지는 법을 배워야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쉽지가 않지요.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쉬운 것 같아요. 조금만 이런 생각하면 즐거워져요. 나도 이제 실체를 살면서 이제는 그 영적인 영역, 그 4차원 이상의 그 능력 있는 삶을 이제 살아야지. 무리를 걷는 삶을 살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상이 되고 이제는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어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이제는 겁나지 않는다.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제 막 힘이 생깁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중요한 것은 계속 그렇게 시선을 고정해야 되고 이제는 그렇게 믿음을 발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마음의 눈을 뜨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주목하는 습관을, 현상을 주목하는 습관을 치유만 나타나면 막 몰려들지 말고 치유하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알려줄 수 있는 말씀 있는 곳에 먼저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믿습니까? 마귀도 보이는 것으로 미혹할 거예요. 마귀도 여전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답니다. 마지막 때 택한 자를 미혹한답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더 쉽게 예를 들으면, 더 쉽게 예를 듣는 바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역대하 20장 1절.
아주 이 모든 말씀을 한 본문 안에 들어놓은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2절에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의 선택과 반응에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들을 맛보게 할 거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제가 뭐 수많은 사람에게 예언을 받은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거를. 교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 같은 교만이 교만 같은 겸손이 있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겸손입니다. 믿습니까? 주 안에 자랑하는 게 겸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교만이라 생각하는지 몰라요. 간증한다? 간증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하는 게 어떤 사람은 교만이라고 생각하고 안 합니다. 아니요, 그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체험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돌파를 일으키길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오전 설교 다른 거였어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하에 제가 갈등이 되더라고요. 금요일 날 좀 했던 설교가 지금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흐름을 주길 원하셨어요. 그 흐름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과 영광을 풀어놓은 법을 배우게 함을 통해서 어떤 분이 재정의 문이 열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치유와 기적들이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될 거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보세요. 여전히 사람이야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신해산 꼭대기라고 진짜 예수님 와서 설교한다고 다 들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신해산 꼭대기에 주님이 좌정하시고 현현하시고 신현할지라도 경외하는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모든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치유하고자 주님이 왔지만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그 믿음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모든 병자들 다 치유하기 원했지만 모든 병자들 다 치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습니까? 믿음으로 나아오셔야 돼요. 내가 생수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뭘 구해야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먼저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그 믿음과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역사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지만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기대하셔야 돼요. 한 마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전히 종교생활밖에 안 됩니다.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그냥 종교생활에서 그냥 다 이론이 됩니다. 말이 됩니다. 여호사밧 보세요. 두려움이 옵니다. 모든 실정 가운데 엄청난 위기가 옵니다. 그럼 우리는 문제를 봅니다. How big? 얼마나 크냐? How serious? 얼마나 심각하냐? 이것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블랙홀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몰라요. 기도가 안 돼요. 안 돼. 순종도 안 됩니다. 교회도 못 나가요. 너무 문제가 커버리니까. 왜? 어둠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하고 그 사건에 집중하고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사건보다 사건 해석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러나 여기서 즉시 우리는 낯을,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고정하고 이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보세요. 엄청난 위기가 옵니다. 세계 연합군이 연합을 해서 이 나라를 치러 옵니다. 남유다 하나님의 신실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을 치러 온단 말이에요. 여호사밧 왕은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서 물에 깔아앉았어요? 여호와께 낯을 듭니까? 아니요. 물에 깔아앉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지도 않습니다. 제자들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뭐합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들어서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호와께 낯을 들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령은 수주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싸워주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대적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뭘 공포합니까? 금식을 공포합니다. 믿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더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 시선을 이동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금식을 공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절대 주권 아래서 유기하고 선택하셨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금식을 공포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금식은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이사야 58장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58장 6절에. 이사야 58장 6절에. 자, 이사야 58장 6절에.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흉악의 풀어주며 결박을 풀어준답니다. 기름 부음이 멍에를 끊어뜨리는데 그 멍에의 줄을 끌어준,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어둠들을, 압제를 당한 자들을 자유케 한답니다.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고 기름 부음이 임하면 멍에가 부러뜨려지고 멍에가 꺾어지는데, 그래서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이 어둠에서 시선이 이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시선을 먼저 고정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을 창조할 수 있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안다면 무엇을 알아야죠.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봐야죠. 그래야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을 찾지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 것과 생수의 근원이 누구인 것과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만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런 말 하죠. 수가성령이 주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정확하게 말하는 믿음의 본질, 믿음의 2단계를 먼저 주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창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창조의 능력과 그 구원의 능력을 오늘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음성이 있죠. 어떻게 하라고? 네 믿음을 보이라고, 네 믿음을 나타내라고. 아니요, 어떻게 하라고? 네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아니요, 네 자신을 주님이 너를 통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라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바로 금식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화면 주세요. 역대하 20장 다시 3절 봅시다. 이게 보면요 굉장히 은혜가 돼. 12절. 자, 12절 봐보세요. 12절에 쭉 보면 언약으로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12절에 시작.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면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 저는 나의 연약함을 압니다. 주님 나는 나의 영적인 무지를 압니다. 주님 나는 약하니까요 주님의 강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게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심령, 그게 가난한 심령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랍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할지 이 무서움 가운데, 그러나 믿음이 가라앉지 않고 바로 주님께 이동하여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이 그 주님의 전쟁 가운데 대적을 싸워주시고 그 전쟁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뭐요? 나오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편에 서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금식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15절에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했으니 우리가 싸우려는 태도를 이제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는 태도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일하고 노동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차원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싸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 아, 내 자신을 먼저 깨끗하는 것에서 그 순종이 바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구나.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구나. 나는 노동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마르다가 아니라 예배구나.
진짜 하나님의 관계가 열쇠구나. 하나님의 관계의 친밀함이 바로 열쇠구나. 왜 내가 그 우선순위를 찾지 않고 이때까지 종교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하려고만 했던가. 그래서 힘이 빠지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고 옮겨 다니고 그렇게 내가 방황을 했던가. 믿습니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한국교회 풀어져야 할 열쇠는 바로 그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왜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대요. 아말렉 아시죠?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두 손을 내리면 지는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바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서 역사를 목도하는 키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 나를 통해 성령이 일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바로 금식과 또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걸 알았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무리 가운데, 이 가난한 심령 안에서 나의 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함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 그 주님을 목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전략을 줍니까? 너 성가대 만들어. 너 칼 만들지 말고 성가대 만들어서 그냥 걷기만 해.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가지 더 하면 순종을 통해서만이, 순종의 무기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순종했더니, 전략을 받았더니, 실시간으로 전략을 다운로드 받고 내 이성과 내 논리와 내 사고와 맞지 않는 주님의 요구 가운데 순종으로 순종의 무기를 준비하며 전쟁 가운데 들어갔더니, 성가대를 만들어서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했더니 천사들을 파송해서 복병을 숨겨놓고 그들끼리 싸워서 죽이게 만들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 기적을 맛봤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셔야 돼요. 믿음으로만이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러그러할 때 나도 내 뜻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내 삶을 주님께 던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문제가 올 때 문제를 먼저 여호사밧 왕이 봤습니까? 그들은 몇 명이고, 그들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안 그랬다니까요. 어둠 자체를 주목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도 아니다. 왜? 어둠이 아무리 커도 빛이 이만큼만 있으면 어둠 물러가요. 요만한 어둠이 더 짙을수록 빛은 더 없어도 조금만 있어도 더 환해집니다. 어둠 자체를 너무 주목하다 보면 안 돼요. 믿습니까? 우리 시선만 이동할 수 있다면 바로 낯을 들고 그렇게 경건의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저도 이제야 그래서 이 패러다임들이 이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이어지냐면 분명히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 함나가기 위해서 지금 중무장하고 있죠. 난공불량의 요새 거기에 중무장하고 있어요. 막.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칼을 만들라고 할 줄 알았더니 뭘 행하라? 세상에 할례를 행하라. 포경수도 하나님. 여러분 포경수 하나님이 알다시피 3일 동안을 고생을 합니다. 일주일 정도 대략. 이미 그 전에 디나의 강간 사건을 해서 할례 밖에 놓고 시므온과 레이가 죽이러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알아, 이미 전략적으로.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할 거다 알고 있어, 이 여리고 평지에서. 근데 하나님이 순종이 답이라는 거예요. 할례가 뭡니까? 왜 할례를 행하라 하냐면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예요. 열쇠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먼저 우리가 전쟁에 있어서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 드려지는, 먼저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할 수 있는 관계가 정립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다시 말해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 관계 가운데 열쇠가 있고 그 관계 가운데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 그래서 부싯돌로 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싯돌로 포피를 베어내라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에게 사육을 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뭐라 그럽니까?
먼저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먼저 관계를 묻고 주님은 사역을 보냅니다. 먼저 전도하라 했습니까? 아니요. 위로부터 나온 능력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복음의 증인되라 했어요. 믿습니까? 우리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하고 싶고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싶어 하는데 맨날 목회자도 내가 주체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모세를 몇 년? 80년을 굴렸어. 80년 동안을 40년은 애굽의 궁정에서 그들의 학수를 배워서 말과 저주에 능하게 하고 40년은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가 되어서 훈련을 받게 해서 80년을 훈련을 받게 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이 근데 이 모세를 하나님이 한 번에 80년 후에 죽이려고 그럽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는 그거 보고 좀 겸손해진 게 뭐냐면 저도 물론 하나님께 예언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어디서 한 줄 아세요? 나도 한 단칼에 하나님의 칼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4장 14절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지금 출애굽기 3장은 모세에게 소명을 주고 모세를 80년이나 준비시킨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너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낼 거라고 엄청난 마지막 때 사명을 부여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기업이 흥왕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물건이 임해서 하나님의 경험권이 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먼저 되는 게 뭐야? 우선순위 개념이 돼 있지 않으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되어 있을 때 중요하게 되는 것이. 마르다의 섬김이 중요하고 마르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게 되려면 마리아의 열정이, 마리아의 예배가, 마리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모세가 이런 소명을 받고 4장에 하나님이 길을 가다가 그를 죽이려 합니까? 엄청난 사람인데 80년 훈련받은 사람인데 바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것 같지만 먼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먼저 내 자신이 깨끗한 그릇이 돼야만이 선한 일에 예비가 된다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역에 욕심이 내서는 안 돼요. 저도 하나님 계속 일꾼이 큰 교회에 욕심 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게 바로 순종이요 하나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회복이 된다면 저는 이것을 중심으로 글을 쓰고 싶어요. 이것이 회복이 된다면 이 성경 전체 신구하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받아야만 진짜 순종이 있고 진짜 거룩이 있는 줄 믿습니다. 2절에 보십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21절에 뭐라고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보세요. 맞아? 모세에게만 해당됩니까? 저에게 해당되죠. 여러분에게 해당됩니다. 지금 큰 사업가들에게 해당됩니다. 또 여러분 큰 놀라운 또 하나님의 직분자들에 해당됩니다. 다 해당돼요. 먼저 뭐하라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믿습니까? 성령이 너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와 실체를 목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싸울 수 있도록, 성령이 그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먼저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될까?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귀 쓰는 그릇이 되고 또 거룩하게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답니다. 그것이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케 하나니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래서 그 말씀으로만이 우리를 깨끗해 하고 순종할 때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이, 순종하니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요구에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여 전쟁 가운데 그들과 싸워주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복병을 보내셔서 승리케 하시고 구원을 맛보게 하시고 창조를 맛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역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예배자인 거예요. 결론이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언약 관계에서 이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뭐 하는 것도 항상 하나님의 관계로 더 깊이 들어가서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신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낮추고 시험하사. 요걸 한번 생각해 볼 때 모든 정답은 영혼의 실타래,
그 얽힌 것들 가운데 영혼의 실타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좋아해서는 안 돼요. 인사와 직분 자체도 안 됩니다.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움, 그것을 주시는 그 아름다움, 그분 자신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늘 힘쓰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누굴 두고 여러분들하고 손을 두고 행하실 것입니다.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자, 뜻을 위하여. 행하는 이 주체가 내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행하십니까?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누굴 방법으로, 사람을 방법으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영역과 내가 하는 영역이 협력이 될 때 기적 역사가 일어나지,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 땅에 풀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기도함을 통해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 믿음을 내보이라. 그 음식은 어떤 역사가 있댔어요? 그 음식을 공포하는 여호사밧처럼 그 음식을 공포하고 순종의 무기를 가지고 찬양대를 만들어서 비성적이지만, 비논리적이지만 그냥 말씀이 그러하니까 순종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이성적이지만 여리고성을 13바퀴 도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난공불락의 요새도 안 될 것 같은 것도 무너집니다. 예수 이름에 주목하시라 이 말입니다. 시선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찾아서 주목해 볼 때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면 던져질 것입니다. 어둠을 제발 좀 크게 보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에 주목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확 여시고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이보다 크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주변을 보세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어둠 때문에 그래요. 돌파라 열쇠가 뭐예요? 그러면 돌파 열쇠는 뭡니까? 시선입니다. 믿음입니다. 돌파 열쇠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 먼저 하나님의 관계를 안다는 것, 관계에 힘쓰는 것. 그래서 마리아, 여러분 지겹죠? 마리아 너무 많이 하니까. 지겹지 않아요. 저는 제가 설교를 해도 성경은요 하나의 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부분적으로만 교훈은 이거 듣고 싶어서 그러지만 성경 전체의 맥은요 분명히 어떤 맥이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 설교마다 마리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리아에 대한 우선순위가 풀어져야 분명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들이 저는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뭐 진짜 겸손한 삶 아닙니까? 내가 겸손한 자에게 날 뭐 준다? 은혜를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시로 우리 자신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 오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나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두렵습니다. 무서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힘쓰시고 이제는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전략을 주님께 받고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금식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때 주님 자신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셔서 지혜가 되셔서 가까이 오는 자들, 주 앞에 한영이 된 자들이 그 옷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친밀함이에요. 주님께. 우리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뒤로 침륜된 것이 아니라 즉 예수라는 표대 아래로 계속 가까이 감을 통해서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주체는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내가 도구가 되고 그릇이 되고 내가 미랄이 되고 내가 썩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분명히 우리에게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며 우리를 높일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을 들었고 믿음이 창조됐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공포한 것은 뭐냐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기 원한다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나의 실체를 너희가 맛보게 해준다는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너에게 보이겠다는 주님의 의지입니다. 이제 그 믿음을
나타내고, 말세 내가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 했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과 연결됐고, 내가 주님의 사랑과 연결됐고, 내가 주님의 심장을 받았으니 이제 그 심장으로 이제는 주님과 호흡하면서, 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점선 주님과 함께 행하면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이 내어 쫓는답니다. 그 온전한 사랑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 관계로 들어가셔서 이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싸워주실 부분, 행하실 그분, 능력을 베푸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 역사, 그 구원을 주장해내면서 우리 모든 것들이 오늘 치유되고 소송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에 그 믿음이 계속 일어나길 원하시고,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표현하길 원합니다.